네, 스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그 한 장소에서 그 비싸다고 생각되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토 수행자로 2년차 경전 공부를 하고 있으며 9-9차로 시작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에 임하며 수행글 올리는 천일결사자입니다. 매일 정토행자의 소원을 읽으며 적게 읽고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걸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벌이라도 더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마음이 있어 고객분들과 인연분들에게 대화 중에서나 전법에서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 속이 뜨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토의 수행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앞으로 일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 이게 자세를 스님께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토 행자가 돼가나 봐. 이런 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출가한 승려가 아니고, 출가 수행자가 아니고, 제가 세상에 살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어. 바람을 핀다. 이거는 안 된다. 성추행을 한다. 이거는 안 되지만은 서로 좋아서 같이 사는 결혼은 허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출가한 승려는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은 제가 한 수행자는 이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어. 다만 그 사업을 하는 내용, 그 직업의 내용이 바른 직업이어야 된다. 그럼 바른 직업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면 내가 약국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약국을 하면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약국을 하지만은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약을 주니까 그 사람은 나를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약값은 지불한다 이거야. 공짜로 줘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도 그 약을 여기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럼 이렇게 얻은 수익은 정당한 수익이다. 이렇게 말해. 정당한 수익이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주고 돈을 받는데 환자는 돈을 주더라도 아픈 병을 나으면 의사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긴 수입은 정당한, 제가 신자는 정당한 수입이야. 근데 출가 수행자는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면 안 된다고 돼 있어.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수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제가자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건 안 되느냐. 제가 수행자가 약국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에게 가짜 약을 팔았다. 안 그러면 약을 과잉으로 팔았다. 약을 상대가 필요하다 한다고 비싸게 팔았다. 그럼 이거는 서로에게 이 약을 주고 팔면서 서로가 다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건 나한테는 이익인데 상대는 손해가 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그럼 이거는 정명, 팔정대에 정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주고 정당한 이렇게 수입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과잉 진료를 한다. 수술 안 해도 되는 건 수술해라 그런다. 검사 안 해도 되는 걸 검사하라 그런다. 만약에 자기 아들이거나 자기 형제라면 꼭 검사 안 해도 돼. 이렇게 될 거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검사를 시킨다. 그럼 이거는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수행자로서의 이게 제가 수행자라도 그건 수행자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계율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살고자 하는 거는 부처님 인정. 내가 어떻게든 나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해. 이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내 살고자 남을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힘으로 폭력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 이게 1번 계율. 두 번째,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좋아. 산에 가서 나무를 뭐 열매를 따든 물고기를 잡든 이래도 좋은데 남을 손에 끼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것은 안 된다. 내가 즐겁고자 하는 것은 내 자유야. 내 권리고. 근데 내가 즐겁고자 하는 행동이 타인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좋아요 하고 껴안는데 상대가 싫을 때는 이거 괴롭힌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안 된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세 종류의 말로서 남을 해치거나 남을 손에 끼치거나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사기치고 즉 거짓말하는 거고 욕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뭘 먹든 건 내 자유야. 근데 내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남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남을 성추행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파손하기도 하고 취해가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먹는 자유를 넘어서는 문제다. 이게 5개예요. 그러니까 이 5개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들이 돈이 좀 있어가 자기가 좀 비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좋은 물건을 진열해 놓은 그 사람들이 사가는 거 그거는 5가지 계율에는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수행자가 되는 초기 수행자가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자기가 이제 막 강권을 했다.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짜를 갖다 놓고 진짜라고 팔아도 안 되고 너무 비싸게 팔아도 안 되고 막 그 비싼 거 사도록 부추겨가 너무 그렇게 해도 그거는 안 된다. 그러나 매장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필요해서 찾아오고 그러면 나는 필요한 거를 성실히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가는 거는 계율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기가 법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와 남 사이에서 이 정도인데 내가 남의 모범이 되겠다. 남을 좀 이렇게 지도하는 위치에 되겠다 할 때는 3가지를 더 지켜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치하면 안 돼. 사치하면. 그래. 그러면 그건 남의 모범이 되기가 어려워. 이제 검소하게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인기가 있어도 교만하면 안 돼. 3번째, 어떤 행복을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기분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것으로 막 행복을 삼는 거는 수행자, 남의 모범이 되는 수행자는 아니다. 이 3가지 계율이 있어. 그래서 5개에다가 이 3가지를 더해가 8개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의 모범이 되는 수행자가 될 때는 이걸 이제 자기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비싼 옷을 파는 가게에서 사람한테 필요해서 팔더라도 자기는 입으면 안 돼. 자기는. 아시겠어요? 비싼 화장품을 팔더라도 나는 가는 화장을 안 한다든지. 이건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속여서 파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논리니까. 그래서 이건 내 문제야. 내가 너무 사치해도 안 되고 내가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 내가 너무 들떠도 안 된다. 들떠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뭐 이런 비싼 물건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아주 직업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네. 그러나 그게 뭐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다.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네. 이렇게 조금 비싼 물건 파는 게 좀 캥기면 수익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 돼. 내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가 돈을 좀 쉽게 버니까 그 중에 네. 얼마는 몇 프로는 정말 입을 옷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신발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도네이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면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